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빌텐 오늘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그 모든 것의 마지막 장인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성전 봉헌식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날 단지 성전 봉헌에 감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모세 오경을 읽다가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한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단지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와 일행들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그들의 삶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았고 그것들을 바로잡는 개혁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뿐이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는 누굽니까? 에스라가 왔었을 때에도 느헤미야가 왔었을 때에도 그들에 의하여 추진되었던 모든 일들, 개혁운동을 회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서로 밀접한 관계, 뭔가를 주고받는 관계였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죠.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엘리야십의 특혜를 받아서 도비야가 성전 안에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공간의 모든 집기를 내어버리고 다시 성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여전히 레위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계비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밭을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족장들을 꾸짖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경제적,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생계 지원 대책을 세우고 그 일에 예산을 집행하는 일, 이미 여러 차례 나왔었죠. 그 일을 다시 추진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 준수의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상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느헤미야는 내가 유다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안식일에 상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성문을 잠궜다는 조치입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느헤미야는 앞장섭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그렇게 이방 결혼을 했던 사람 중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요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제사장의 가문에도 이방 족속과 사돈 관계를 맺은 일이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가문에게도 단호하게 개혁의 법 적용을 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로 개혁의 시대이고 개혁에 앞장섰던 느헤미야는 과감하고도 단호하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 속이 시원하십니까? 이제 나라가 바로 잡아지는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저항하는 사람, 다른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타협안을 제시하는 사람, 수많은 반응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런 반응들을 느헤미야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치열한 고민이 느헤미야의 마음 내면에 있었겠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반복적인 기도가 있는데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런 표현이 2번, 3번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자기 공치사의 기도일까요? 그러한 해석보다는 느헤미야가 이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저항과 또 고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이야말로 이 나라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 이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개혁에 담겨있는 순수한 의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는 것을 그 스스로 선언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 이 시대는 이런 개혁이 필요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대의에 순종하였고 철저하게 앞장섰고 그 개혁을 완수하려고 노력했다는 것. 그 의지와 노력과 마음의 순수성을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것,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 말씀 부흥 운동을 했다는 것, 정치적, 사회적 개혁에 앞장섰다는 것, 나라를 되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연속적인 노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던 시대에 국가, 정치, 사회, 종교 모든 영역들을 되돌아봅니다. 걱정하는 소리, 달라져야 한다는 소리들을 누구나 하죠.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 달라져야 하는지, 누가 먼저 앞장서야 하는지, 그리고 수많은 저항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산적한 숙제들이 있다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겠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할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롭고 순수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며 동참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중간에서 하다가 포기하면 안 되겠죠? 끝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면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순종하고 바로잡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노력의 열매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과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끝없는 개혁의 노력을 통하여 사회가, 교회 공동체가 더 온전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고민을 아시지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과 중심도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바로잡기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개혁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